시편 13편 1절이요. 13편 2절이라 하십니다. 다 같이 공부하시겠습니다.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 좋은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잡으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네, 성불과 봉 감사하고 이 말씀을 나에게 왜 하는지 물어봐라 그러십니다. 감사합니다. 내릴 때 나의 영혼을 축복해 들어가세요. 나의 영혼을 축복해 주세요.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신다 합니다. 네, 저는 요한의 여쭤봤었고요. 이 말씀을 주실 때 많은 느낌이 진짜 가장 마음에 무거운 부분이 국가에 대한 부분과 경제에 대한 부분이다 보니까 늘 국제정세나 국내 정세를 유심히 보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움직이시는지도 사실은 유심히 보고 있었는데 오늘 거기에 대한 응답이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시고 곧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때가 가까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한 가지는 국세청을 드는 문제들이 좀 많이 됐었는데 그것도 이번 주에 응답하시겠다고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엄마만 애들에 소개했어. 엄마가 잘 들어. 그러면 회개해야지. 자. 축복기도를 많이 해야 돼. 축복기도 어떻게 할까요? 지금 물어보고 그대로 축복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그대로 어떻게 축복할까요? 물어봐서 어떻게 해라 그러시면은 그건 네가 지금 마이크 안 갖고 그냥 속으로 축복기도 하면 돼. 지금 바로 해. 감사 많이 하래요. 감사 어떻게 많이 할까요? 물어봐봐.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영혼을 경영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네 마음을 네 영혼을 경영하고 있는데 너는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면은 그것이 형통하리라고 하시고 그러면 네 원수들은 다 하나님께서 멸하시려니 그것이 형통하리라고 하십니다. 짜증내고 회개하라 했어. 짜증 다시 안 내겠습니다. 다시 짜증 내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돕든 예수님이 돕든 천사가 돕든 도와주시고.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물어봤고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다리면 볼 곳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속에 지금 계속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놓고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있는데 작년에도 우리가 문재인 정권 들어설 때 완전 기도에 전념했었거든요. 마음이 거기에 써가지고. 근데 결과가 그렇게 나오고 그 이후로 세상에 정말 걷잡을 수 없이 이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원장님을 통해서 괜찮을 것이라고 응답을 주셨지만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인지 아니면은
우리들 마음을 안일한 상태로 뒀다가 그냥 파멸로 시작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그리고 떨림이 그런 마음이 있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어제부터는 그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저도 많은 비난을 했었었는데 하나님 그 죄가 바로 저희들의 죄고 저희들의 국민들의 죄입니다라고 회개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기다리면 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감 영어 할게. 너 응답받은 거 말해줘. 김민 목사님 갈까? 내 마음에 깊은 어떤 걸 추구하고 있는지 살펴보라는 건데 좀 세상 것 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시죠. 예. 예수님께서 주었습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고민하지 말고 믿음으로 게을리하고 하시오. 이제 근심이 들어오면은 우리가 걱정하는 거, 걱정해가 되는 거 한 개도 없거든요. 근데 이게 걱정되는데 어떡할까요? 이게 염려되는데 어떡할까요? 답을 받는데 이건 1년 360을 걱정해봐야 안 돼. 그래서 답을 받아가지고 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자꾸 염려, 근심, 걱정하지 말라는 것은 염려, 근심, 걱정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가 있고 어떤 것이 있어서 걱정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면은 답을 받는데 답을 못 받고 그 염려, 근심, 걱정 한 번에 썩어서 또 한 부르고 또 하고 또 부르고 또 하고 또 부르고 이 결국 그것들한테 내가 무덤이 돼가지고 이것들이 나를 묻어버리려고 하는 거야.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제가 지금 침대를 갖다가 침대가 싸구려 침대도 아니고 그걸 해놔놓고는 맨날 고통을 받았어요. 이게 막 거꾸로 처박혀가지고 그래서 나는 이 방이 이게 경사가 졌는가 보다 싶어가지고 옆에다가 이제 다리에다가 벽돌 하나 갖다 놔놓고 하면 이만큼 높아지잖아요. 그래도 처박히는 건 마찬가지야. 근데 제가 쏘았는 거죠. 이거 왜 이런가 이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자꾸 경사졌다고만 생각하고 거기다가 이불을 갖다 깔았다가 요를 갖다 깔았다가 뭐 보르코 갖다가 깔아놨다가 이렇게 해도 내가 이 고개 넘어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적반하장 뭐 이런 말을 쓰기도 하고 하는데 우리가 호신술을 이용해서 적을 쳐내는 것도 있는데 진짜 이번에 결단이라는 게 엄청 큰 거예요. 도저히 이거는 맨날 잠 못 자지. 이거는 그냥 처박혀도 엄마 그대로 잠만 자면 돼요. 옛날에는 노예들도 살았는데 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왜 잠을 못 잡니까? 이게 막 가스가 차고 올라오니까 이 우를 밀고 올라오니까는 숨을 못 쉬어가지고 정말 딱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 것을 수없이 지금 살아왔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 못 견뎌가지고 이거 침대가 무슨 문제가 있나 싶어가지고 침대를 결단을 하고 끄집어내려고 했지. 그 침대 그거 한번 봐보세요. 아마 기스한 광고 없을 겁니다. 근데 그걸 내가 드러내는 게 쉽겠냐고요. 부서진 것도 갖다가 만들어가 슬픈 게. 근데 얼마나 내가 힘들면은 그거를 드러내기로 작정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안 쓸랍니다. 이렇게 하고서 끄집어낸 거예요. 끄집어내고 돈이 얼마가 들었든지 오기는 이제 뭐 한다고 저녁에 그거 치워놓고 아침에 예배 드리기 전에 주일날 가서 그 마트에 뭐라고 하노 가구점에 가가지고 바로 갖다 넣으세요 이렇게 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래 결단을 하고 아침에 말을 하니까 미리 원장님 잠을 못 자서 침대를 해주려고 그랬는데 계속 알아보고 하니까 제일 좋은 걸 알아보니까 700얼마가 되더라는 게. 그 내가 700얼마짜리 사돌려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거 기도해보니까 그렇다 하니까는 이거 내 걸 이제 포기해야 되는 거야. 바로 갖다 열라고 그랬는 걸 못 엮고 일주일이 얼마나 기다렸죠. 기다려가지고 이제 이거 갖다 세우는 거야. 이게 참 적반하장이야. 자꾸 뒤로 갖다 서여니까 그걸 꺼내면서 김재영 목사님이 딱 보니까 세상에 곱사로 죽은 사람이 그걸 계속 파면서 묻어놓고 갔다는 거야. 나를 죽이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고 그 시커먼 관이 하나 있는데 그 관 속에 단지가 3개가 들었다는 거야.
단지 하나하나 아니고 딴 사람 거라. 그래서 그것을 드러내고 그거 있을 땐 바닥에 자도 못 자요. 온데 베개가서 몸이 무슨 뭐 가시고 갖다 얹어놓은 것 같아요. 그랬는데 그걸 드러내고 그날 밤에 자니까 어떤가 싶어가지고 자니까 잠이 자지는 거예요. 안 베기는 거야. 원수가 나가니까 괜찮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걸 다 뽀개갖고 내비나 아깝지만도 너무 내가 고통을 받아서 뽀개 내비나 전했는데 그럼 저거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안 할 거라고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저 엘리베이터 앞에 갖다 놔두래. 그럼 그거 놔두면 어떡하는데요 그랬거든요. 하니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여기 2층에 갖다 놓으라고. 가서 봐야 침대가 얼마나 좋은가. 그래서 저기 갖다 놓고 내가 생각을 못한 거야. 왜? 내가 지금 힘드니까. 내가 좋았다는 걸 갖다 놓으라고 생각했을게. 근데 내가 그렇게 힘들고 거 갖다 놓으면 어떻게 해요? 일단은 갖다 놓고 안 되면 내보고 하는 거야. 그래서 갖다 놓은 거야. 그렇게 하고 갖다 놓으니까 이거는 이제 요새 자동으로 이렇게 구부리는 거 5단이 있는데 5단을 하니까 얼마가 더 비싸더라? 한 100만 원대 올라가던가?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제 4단으로 5단을 일단 5단으로 하려고 하니까는 5단 하면 돈이 이렇고 이렇게 지금 없다. 뭐 제작이 안 된다 어쩐다 하더라. 요것도 쏙이고 있구나 싶더라고. 그러는 거. 그럼 내가 쏙고 내가 딴 가게에서 4단을 해. 그리고 4단을 하니까 돈이 확 내려가가지고 한 50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래서 지금 갖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싹 올려가 뒤가 올려가지고 기억자로 그냥 못 자오면 이제 나 가만 앉아가서 하면 되는 거라. 그 앞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비행기 그 좌석 올라가듯이 이렇게 올라가 이런 식으로 되니까 다리 걸쳐 놓으니까 좀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결단을 하면 빨리 끝장이 나는데 혼자서만 자꾸 이렇게 궁리하고 저렇게 궁리하고 이래하니까 그게 몇 년을 고생했는지 몰라요. 그 김정일 목사님이 하나님 사주를 간다고 그 침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건 내가 주워가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는데 주워가지고 원장님이 그 주워가지고 써가지고 되겠냐 하면서 그랬어서 그래가지고 또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그렇다 하니 어떻게 자기를 복 주려고 하는데 내가 복 받는 것이 아니라 그래가지고 금쪽 같은 돈을 갖다가 주고 샀는데 고생을 그렇게 한 거예요. 이제 요거 가지고는 이제 딴 거 갖고는 이제 이거 차 올리는 거 갖고는 안 되는 거야. 안 되면 내가 일자로 시원하고 내가 가만 앉아 있을 테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다리가 하도 아프니까 그러면은요 이게 침대가 그렇게 반듯하니 이렇게 좀 편안하게 잘 수가 있잖아요. 첫날 그냥 이렇게 누워있다가 잠이 들었어요. 깨서 보니까 앉았다 일어나지 못할 정도로 돼 있어요. 뒤에 거 기억자로 거의 다 세우고요. 그렇게 하고 앞에 것도 올라갈 만큼 올라가서 엉덩이는 쏙 빠져가지고 있는데 그대로 잠을 잤어요. 밤새도 잠잤어. 안 깨고. 그래서 이 정도로는 이게 잠잘 게 아닌데, 예. 하나님께서 이제 원수들하고 내기를 하는 거 어쨌는 건 몰라. 너 그 편안히 못 자게 되면 내가 이렇게 자고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이거 체에 올라오면 안 되죠. 앉으니까. 예. 엄청 좋은 침대 놔둬놓고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걸 쓴다 안 쓴다 한다 안 한다 결단을 해버리면 빨리 끝장이 나는데 내가 궁리하고 머리로 계산하고 뭐 하면은 이거는 끝이 안 납니다. 예. 네. 이주랑 싸웠던 거 얘기하라고 하셔서 얘기했어요. 아픈 사람들 기도해줘. 예수님께 물어봤고요. 저도 근심하기 어느 때까지 하고 하시면서 근심하고 염려했던 것들 찾아보게 하라고 하시고. 네, 저는 내 마음이 내를 중요한 네가 누굴까 하는 걸 알고 있는데 내가 나를 앞서는 게 많다 해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앞선 부분에 대해서는 회개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에 보면 먼저 소원을 줘서 간구하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한테 먼저 소원을 줘가지고 기도하게 하는 것이 있고 그래서 마음에 뭐를 해야 되겠다는 것이 있어도 물어봐야 돼요. 내 뜻입니까? 하나님 주신 겁니까? 하라는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렇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도 시험해보는 것이 있고 진짜 해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그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냥 하고 나면 나중에 내가 네 시험에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또 화가 나죠. 왜 시험하냐고. 무슨 할 짓이 없어서 시험하느냐고. 그래서 그 시험을 해보면 내가 시험 안 해보고 네가 갖고 할지 안 할지 내가 어쩌나 이거예요. 그러면 할 말이 없죠. 뭐 안 했으면 내가 더 잘했을란가 어쩌려나 그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왜 그거 시험 했습니까? 까까지 안 나가. 했습니? 이 하면 벌써 역시 시험 안 해서 내가 몰랐을 거야. 뭐 안 했을 거야. 이게 오니까. 네, 그래서 마음에 와도 이게 내 마음입니까? 주신 마음입니까? 물어봐야 되고 하라고 해도 이건 내가 하겠다 했습니까? 주시는 것입니까? 물어보면 하라고 그랬다? 하지 말라고 그랬다? 말씀을. 그래서 꼭 답을 받아가지고 해야 짧은 시간에 빨리 응답을 받을 수 있고 또 흐트러지지 않고 확실한 걸 할 수가 있어요. 머리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 뭐 환상을 보는데 머리에 띠를 묶고 뭐가 있다더라. 그럼 뭡니까? 그냥 지 머리로 계산하고 열심히 머리로 계산한 거다 하더라고. 자기 머리 계산한 거 소용없어요. 머리로 생각나면 머리로 이런 생각나는데요. 눈에 보이면 눈에 이렇게 보이는데요. 마음에 오면 마음에 오는데요. 생각이 있는 건 생각이 있는데요. 이렇게 물어보면 빨리 끝장나버려요. 예. 세상의 일들은 전부 다 권신된 일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들로부터 원수들로부터 지키도록 애써라 얘기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어봐라 하시고 감사하면서 끝까지 가는 것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여쭙고요. 제 몸과 마음에 답답하고 궁금함이 있는데 묻고 하지 않고 그냥 제가 육적으로만 하려고 한다 하시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라고 하십니다. 그 답답할 때 생각해보면은 내가 답답할 일이 없어. 근데 너무 답답할 때가 있다고요. 그러면은 일단은 내 마음이 답답하니까 가슴이 답답해요. 왜 이래요? 심장이 아파요. 왜 이래요? 목이 깍깍 말라요. 왜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은 뭐 때문에 그러는지 내 건지 남의 건지 알아요. 누가 죽는 사람이 지금 수면 꼴떡 넘어가니까 답답해 얘기하면은 그 누가 죽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럼 어떻게 해요? 그 형 구원하고 축복하고 거둬달라고 그래라. 그러면 그 형은 구원하고 축복하시고 거둬주세요. 천국 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적에 이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해서 가지 못하고 깔딱깔딱 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기도를 해주면 그때 전사를 통해서든 예수님이 하시든 전부가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구원식이 빨리 데리고 가보는 거라. 그럼 그 살아났다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런 얼마나 고통 주는 사람들 많은지 몰라요. 예. 그러니까 그냥 자는 자는 꼴딱 가는 사람은 얼마나 복인지 모릅니다. 예. 예, 항상 마음속에 원망, 불평, 미움 그런 거 있던 것을 제 딴에는 많이 회개했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여전히 거울 속에 제 얼굴을 보면 아직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물어볼 때도 대답 잘 못 듣고 어쩌다 듣기도 하지만 못 들을 때도 있고 그래서 도대체 난 언제까지 저기 말씀대로 어느 때까지 하리까라고 여쭤봤더니 아직 너무 어렵다라고 회개 계속 해야 한다. 근데 이번에 서울에서 예배 때 오셨댔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까지 봤는 중에 그 예배 드리는 날 봤을 때 얼굴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얼굴이 참 좋은데 왜 좋을까? 뭐 때문일까? 이렇게 생각했어요. 예. 그랬는데 이제 권사님이 얘기하기를 열심히 회개하고 말씀하고 회개하고 열심히 한참 했어요. 그래. 그랬더니 내가 보던 중에 얼굴이 제일 좋았는 거라. 그래서 뭐가 좋냐니까 회개하는 것만큼 좋은 게 없어. 회개하면 내가 살아. 내가 사는가 동시에 남도 살아. 그렇기 때문에 회개하는 것보다 더 좋은 약은 없다는 거죠. 예. 예수님께 물었고요. 감사하고 회개할 때 원수는 떠난다.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하나님은 옛날 원수들이 때 회개하라 하시고
그 원수들인데 죄 있는 것을 저희에게도 항상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라고 하셨습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좀 인간적인 근심이 한편으로 들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 남편 때문에 또 속상하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하고 그래서 좀 마음이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 온전히 받고 그리고 근심 걱정 다 놓고 끊임없이 회개와 감사를 하라고 그러십니다. 항상 감사라고 하십니다. 항상 묻고 구하고 순종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너가 저렇게 매일 기도한다 하시고 그래서 제가 어느 때까지 하니까 하시니까 때로하시면 아버지밖에 모른다 하시고 그러나 또 어느 때까지 하니까 하니 예배 시간 전에 찬송 부르는 것처럼 몸과 마음을 드리며 힘든보다 더이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 항상 내가 죄를 회개하려고 죄인이잖아요. 회개를 해요. 하루에 1개나 2개나 회개했어. 그러면 죄를 짓는 거는 그거 몇 꼭절로 짓는 거라. 1개 회개하고 의심 안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 뒤돌아서서 또 의심했어. 그럼 나갔다 들어오는 거 7귀신 끌고 들어온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내가 회개를 아무리 해도 끝이 없다. 내가 죽을 때까지 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회개를 많이 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많이 하려는 거예요. 예. 네, 항상 감사하고 회개하고 믿음에 더욱 힘쓰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 마음대로 뭐 생각하고 판단하는 문제 이제 회개하라는 왕선은 하나님 아버지께 물었고요. 언제까지일까 말씀 주셔서 제가 말씀 주셔서 물어보니까 네 마음을 얼마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네가 얼마나 회개하기를 열심히 하는 거에 달려있다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물었고요. 아무것도 염려 근심하지 말고 기쁨과 감사로 나오라 하십니다. 저에게는 원수가 너한테 들어오려고 하려고 근심을 주려고 하는데 네가 바로 깨어있지 못하고 그것을 갖고 시험에 들었다가 좀 시간이 흘러서 깨닫고 이겨내는 게 있다 하시고 나는 네가 바로 원수가 줄 때 그 쳐내고 바로 기도하고 하기를 원한다 하시고 더 깨어있으라 하십니다. 우리가 의심이나 염려가 들어올 때에 우리가 어느 정도 컸기 때문에 아기가 아니라서 이게 누구 겁니까? 내 겁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려면은 차라리 들어오는 거 먼저 물리쳐버리는 예수피 저주받고 떠나가라. 어디 기도를 안 하고 욕을 퍼봐가지고 내보내든지 안 그러면 원래는 하려면은 이게 내 겁니까? 누굽니까? 물어봐야 되는 거라. 그래 묻지 못하고 슬며시 들어와가지고 내가 내 안에다 그걸 간직하려고 하면 차라리 들어오기 시작할 때 확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쳐가지고 내버려 예수피 저주받고 떠나가라고 이렇게 해버리고 나면 떠나는 거야. 떠났다가 여기 또 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잡아서 요한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에 들어가라 하는 거거든요. 예. 네, 하나님께 물었고요. 나름 그 일자리를 구하는 데 있어가지고 회개하고 뭐 면접 보거나 이러면은 그 뭐 시험하는 원수들 그거 이제 물리쳐 달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했는데 잘 계속 안 되니까 그게 자꾸 반복이 되니까는 그게 이제 자꾸 마음에 염려가 되고 근심이 돼서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니까 원장한테 얘기를 해서 점검을 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는 엄마하고의 그 문제, 아빠하고의 문제를 그것을 빨리 완전히 회개하고 풀지 않는 이상 안 된다 그래요. 그래서 전혀 이제 어머니한테 대해서 같이 이렇게 물어본다든가 풀었다든가 했을 때에 그렇게 하고 다시 나한테 얘기 들어왔을 때 내 속에서 어때가 나오는가. 아무것도 안 나오면 이게 다 된 거예요. 근데 또 회개를 하고 풀었는데 또 씩 올라오면 이거는 내 속에 있는 게 아직 나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풀지 않으면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러면 내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장수한다는 것은 어떤 그냥 오래 사는 장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사는 것이 장수예요. 근데 내 부모하고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내가 지었는 죄가 있으면 그 죄로 인해서 안 풀리는 거예요. 나도 안 풀리고 자식도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속속들이 오늘 말씀하시니까 속속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내가 생각나는 거 다 회개하고 하나님께 정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졌으니까 하나님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내가 겁 없이 하나님 모르고 이렇게 했으니 죽을 죄를 졌으니 용서하고 사해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나서도 또 있습니까 또 있습니까 물어서 그거부터 풀라고 그러고. 예. 그냥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보면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근데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지 않는 이상은 세상에 배교하기 무효예요. 아무리 힘써도 안 됩니다. 함이 아버지가 저주했는데 지금까지 정을 못하잖아요. 함이 흑인이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어디를 가든지 저 사람이 상자리에 앉아있지 못하는 거예요. 저분들이. 그래서 노마에 갔을 적에 내가 댕기지 못하니까는 사실은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러 날 보냈기 때문에 죽어도 가야 돼요. 근데 도저히 걸음을 못 걸어가지고 이틀만 호텔에 있게 되면 내가 하루는 안 나가요. 그리고 정원장님하고 김희호 목사님만 나가고 내가 그날 안 나갔어. 안 나갔는데 이제 청소를 하러 들어왔더라고. 영어를 내가 모르니까 들어왔는데 보니까 다 흑인들이에요. 부모가 형제 종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부모가 축복을 하면 축복을 받는데 부모가 저주를 하면 저주를 받아요. 그 저주에서 풀기 위해서 내가 잘못한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뽑아내야 되는 거라. 이유가 변명은 소용없어요. 예. 저한테 흑지 말라고 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예수님께 여쭤보라 말씀하시고 내가 나의 영혼에 경영하고에 있어서 내가라는 것은 네 자신이고 네가 나의 영혼에 경영한다는 것을 말씀하실 때에 나의 영혼을 네가 경영하는 것이 옳으냐, 마음의 영혼의 경영권은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다 말씀하시고, 나는 누구입니까 여쭤봤을 때 예수님이다 말씀하시고, 예수님께서 너의 영혼, 너의 마음을 경영하셔야 되는데 네가 네 생각과 네 방법과 네 뜻으로 마음을 경영하기 때문에, 영혼을 경영하기 때문에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이 끊이지 않는 것이다 말씀하시고, 특별한 것이 없고 잘되는 것이 없고 특별히 네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하나 묻고 따라가는 원장이 편한 것 같으냐, 네가 네 머리로 이것저것 생각하고 계산하는 네가 편한 것 같으냐. 영혼의 편함은 원장을 따라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말씀하시고, 일이 많은 듯 시험이 많은 듯 환난이 많은 듯 하나 그 마음의 영혼의 평안함은 원장을 따라갈 수 없다. 왜냐하면 마음의 경영, 영혼의 경영이 주께 있고 여호와께 있기 때문에 여호와의 경영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다 말씀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며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이것이 최근 들어서 계속 제가 생각하고 스스로 고민도 하고 근심도 하고 회개도 하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보는 것인데, 왜 나는 묻지 못하는가. 다른 근심이 있고 다른 걱정이 있고 다른 생각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왜 눈 뜨면서부터 끊임없이 묻고 끊임없이 따라가는 것이 왜 되지 않는가에 대한 생각들, 왜 되지 않습니까에 대한 회개와 물음들이 있는데, 결단하고 이제는 물으면서 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돌아서면 묻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것들을 쭉 봤을 때 어떤 때는 실망이 되기도 하고, 왜 되지 않는가, 결국 되지 않는가. 원장님은 다 하시는데 반의 반도 따라가지 못하고 1시간 동안이라도 항상 묻고 따라가는 것이 왜 안 되는가. 이것이 그에 대한 대답이라 말씀하시고, 그것조차 염려하지 말고 어떻게 할까요? 회개할 것 회개하고 안 되는 것들은 도와달라고 해라. 이미 염려하고 근심하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네가 경영하는 것이다 라 말씀하시고, 모든 경영을 하나님께 맡기라 말씀하셨습니다. 왜 나는 안 될까? 이 걱정이죠. 왜 안 될까? 이래갖고 안 되고 하나님 또 아물어집니다. 또 이랬네요. 맨날 이적거리 해요. 정말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이게 사실이거든요.
사실대로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는 거라. 믿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거룩거룩한 형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형식이 필요가 없어. 또 죄를 지었어요. 또 미워했어요. 또 싫어했어요. 또 도둑질했어요. 또 속였어요. 또 거짓말했어요.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 거짓 영하고 짜가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있는 그대로 해야 되는 거라. 예, 그래하고 이제 우리가 아까 이제 말하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어. 그래서 언제든지 나한테 있는 그대로를 말해야지. 내가 염려하고 근심 걱정해봤자 소용이 없고, 염려한 거, 근심한 거, 걱정한 거 또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또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마음의 평강, 영적으로 마음의 평강이 있는 건 원장을 따라가지 못한다. 맞습니다. 육체 때문에 고민을 하지 영적인 문제로 고민하진 않아요. 오늘도 앉아있기 힘들었고 또 가서 누웠어. 눕는 데서 빨리 해결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힘들어요. 육체가 힘이 들지 영적인 것은 힘 안 들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거 해야 되겠나 저거 해야 되겠나 해야 되겠나 말아야 되겠나 염려 근심 걱정을 하냐 그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얼마나 평강을 가지고 있는지. 다만 육체가 말을 안 듣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하는 거 힘들지, 걷는 거 힘들지. 옆에 사람 요새 자꾸 놀래키는 거야. 나타나 아무렇지도 않게 신는다고 신는데 휙 돌아가 버린다고. 그 옆에 있는 사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육이 지금 힘들지 영이 힘든 건 아니에요. 영은 극히 평안한 거. 사람이 말하는데 오늘 뭐 해 먹여야 되겠나 걱정하겠나, 오늘 간식을 뭐 할까 걱정하겠나, 그런 데 대해서 아무 걱정이 없어요. 육체로 가지고 이렇게 일을 하는 게 이게 힘든 거야. 그게 힘들지 영적인 문제는 하나도 힘이 안 듭니다. 그러니까 평강을 모든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나만이 누리고 있는 복이라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기도 원장님들 보면 목이 막 쉬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기도해서 목 쉬는 게 이 왼수들이 지금 내 목을 잡고 입술 잡고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목이 다 쉬어. 맨날 달라고 소리 지르고 기도해가지고. 근데 나는 그렇게 안 해. 왜? 말씀을 아니까 달라고 기도하느냐? 때리치고요. 내끼요? 뭐 사람들이 내끼요? 당신 백성인데 죽이든 쌀만 붙든 꽁무든 만들하라고요. 내끼가 내가 났어요? 모세가 했는 말이 그게 그냥 나와요. 걱정 안 해요. 사람들이 있다가 한꺼번에 싹 다 나갔다. 내가 걱정할 것 같아. 걱정 안 해. 하나님 시험해보세요. 근데 걱정하는 거야. 안 하기 때문에 안 한다. 왜? 아이고 내 교인이고 내 성도인데 이 생각을 안 하거든요. 하나님 거란 말이야. 갖다 맡기면 키우고 데리고 가면 데리고 가고 이거지. 아이고 내 성도야. 내 교인이니까 어떠고 저떠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나가라 소리야. 나가라. 자꾸 죄지고 살려면 나가라는 거야. 왜? 나가서 편안하게 살아라고. 그렇잖아. 어차피 지옥 갈 거. 지옥 안 갈락 하니까는 죄를 안 질락 하는 거지. 죄 짓고 지옥 갈 것 같으면 마음대로 살지 뭐. 뭐 남이랑 다 끼차고 살든지 뭐 남의 전에 끝에 끼차고 살든지 뭐 무슨 상관이 있어? 뭐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는데 내 마음대로 살 때 지옥 가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 죄를 짓는다 하면은요 죄를 지어도 평안하고 저 안에서도 평안이야. 내게 아니니까 아무 걱정할 게 없고 먹이려고도 먹이고 말라고도 말고 치아부러. 2번 3번 기도 안 해요. 뭐를 해야 되는데 나를 건드릴 때가 있어요. 놔둬요. 내버려요. 내 안 하면 되지 뭐. 내게요? 자기 게 아닌 거야. 너무나 좋아요. 자기 거를 하려니까 힘이 들어. 자기 거를 하려니까. 내 거를 안 하면 너무 쉬운 거야. 내 게 아니기 때문에 누구 주라면 주고 또 뭐 갖다 놓으라면 갖다 놓고 갖다 놨다 또 갖다 주라면 갖다 주고 얼마나 편해요? 근데 내 걸로 하려니까 힘이 들어. 내 걸로 하려니까. 내 거 힘들어. 그래서 나를 버리면 너무나 평안하고 쉬운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물어보는 거. 묻는 걸 힘쓰라는 거예요. 예. 마이크 이쪽으로 돌리세요.
여기서 저를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예수님한테 여쭤보라 해서 여쭤봤고요. 아무 말씀도 안 하십니다. 저에게 대해 회개하라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여쭙고요. 지금 회개하십니다. 어떤 회개를 할까 하니까 그 모든 것이라고 하십니다. 말씀 가운데 있기를 원하나 네가 세상의 것을 더 좋아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리고 이곳에 오는 것을 기뻐하는 네 마음은 알겠으나 이곳에 와서 더 많은 걸 얻어가기 위하여 더 힘쓰라고 하십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내가 얼마나 했느냐 자랑하는 건 소용없어요. 자랑하는 거는 내가 많이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한 거고, 안 주시면은 내 마음대로 해서 못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랬어요. 교회를 못 가니까 맨날 이 마음은 교회 가 있는 거라. 예배를 못 드리니까. 예배 드리면 예배 드렸으니까 가고 만족감을 누리겠죠. 항상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예배를 못 드리니까 늘 중심이 교회 가 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있는데 하나님 계신다는 모르니까. 그게 마음으로 교회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은 가고 싶다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는 중심이 여기 와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도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라. 그러는데 왔으니까 억지로 가더라도 가보자 이렇게 하고 하는 거. 그거 하고 못 오더라도 마음이 항상 교회가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거고 주님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안 미워하겠다고 해놓은 거 또 미워했으면 아버지 보세요. 또 죄졌잖아요. 자꾸 이렇게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나도 안 하고 싶다고요. 자기 마음에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라고. 아시겠어요? 예. 예. 귀신이 보이면 바로 하나님한테 물어보고 해결하래요. 그 귀신이 보이는 거는 네가 구원을 시켜야 될 귀신인지 안 그러면은 예수를 명령하고 저주해서 지옥불에 가라고 해야 될 건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저 귀신 있는데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그거 저주해서 지옥 가라 그래라 그러면 예수를 명령하고 저주한다. 저주받고 지옥 가라 이렇게 하면 되고 그 형은 구원해달라고 그러면 어떻게 기도할까요? 물어보고 하라고 하는 것만 물어봐가지고 받아서 하라고. 알겠죠? 예, 목사님. 저에게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네가 경영하려 하지 말고 묵고하라 하십니다. 예, 목사님. 네, 저희는 예수님께 물을 하시고 저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순간 염려가 들어왔는데 원장님 통해서 강단에 선보된 말씀 호신술 이걸 생각나게 하시면서 원수들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그 힘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기게끔 하는 그 호신술처럼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네. 예수님께 물을까요? 네 믿음이 온전히 써야 남을 살릴 수 있다. 먼저 영혼이 빠졌네. 영혼 여기 있어. 김영. 왜 마이크가 뒤로 갔댔냐? 그래. 뒤에서부터 오는 거야? 네. 근심을 내어놓으라고 하십니다. 그래, 네가 근심할 때는 이런 건 이래서 근심되고요. 예를 들어서 친구가 걱정이 되면 친구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 답을 주신다고. 그 답을 받아서 친구한테 말을 하라면 하고 네가 기도 어떻게 해주라면 기도해주고 그러면 돼. 예. 다 했어요, 저기? 예. 하나님께 여쭤봤고요. 네 육신이 닿을 때까지 묻고 끝까지 가야 된다. 그때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호신술 얘기했어요. 호신술을 아는 사람 놔두고 호신술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호신술. 네, 호신술은 뭐냐 하면은 운동한 사람들은 호신술을 알지만 사실 운동 안 하는 사람들 몰라요. 예, 호신술은 뭐예요? 이게 운동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끈을 둘이가 하나씩 가졌단 말이에요. 끈을 하나 가졌는데 허리에다 똑같이 허리에다 감았어. 그러면은 이것은 내가 힘으로 저 사람을 이기느냐 안 그러면 저 사람이 힘을 이용해서 내가 이기느냐 이건 거예요. 근데 저 사람을 호신술로 이기려면은 저 사람이 나를 끌려고 힘을 쓸 적에 내가 힘껏 당기는 거야. 힘껏 당기고 있다가
저가 힘을 마음껏 썼을 적에 지금 최대한 힘을 썼다고 할 때 확 나버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빵! 나 지대가 깨지든가 없어지든가. 그게 호신술이야.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내가 그들을 취한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여자들이 약하다고 하니까 막 쫓아오면 겁을 내죠. 먼저 남자들이 막 끌어안고 막 잡으려고 이랬을 적에 그러면은 내가 그때 머리를 써야 되는 거야. 호랑이한테 잡혀서 정신만 차리면 안 죽는다고 했거든. 그러니까 그때 힘을 쓰고 있을 때 어떻게 내가 머리를 쓸 건가 생각해서 이 사람이 힘을 어떻게 이용하는지 봐가지고 그 힘을 이용해서 나는 힘껏 안 끌려가려고 하다가 팍 나버리면은 탁 내가 대가리가 터지든지 말든지. 아시겠어요? 이게 호신술. 예. 상대의 힘을 이용해서 상대를 제압하는 거예요. 예. 감사를 많이 하고 했습니다. 응? 감사를 많이 하라고 했습니다. 말할 적에 똑바로 감사를 많이 하라 했습니다. 그렇게 학교 가서도 선생님한테 질문을 똑바로 할 수 있잖아. 그지? 네. 저는 예수님께 여쭤라 하셨고 영혼의 경영을 주시면서 영혼을 경영하는 것은 하나님께 묻고 하는 것이 경영하는 것이다. 경영을 똑바로 묻고 똑바로 해야 하십니다. 네, 영이 하나님께 묻는 것이 내가 하는 사업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사업이죠. 경영이니까. 예. 또 우리가 공부할 때 경영학을 했느냐, 경제학을 했느냐, 뭐 공부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물어보면은 분명히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아니야 싶다고요. 아니야 싶으지만은 내가 순종하거나 복종할 수 있는 거는 뭐 때문에 무서워서. 만일 지금 볼 때 내가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은데 내가 했다가 안 됐을지는 어쩔 거야. 그때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그 책임을 못 지겠고 책임지기 싫으니까 일단 내 생각엔 틀린다 하더라도 따라가는 거야. 예, 그게 예. 예수님께 물으라 하시고 정일정 마음에 근심하기를 이 부분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다 하면서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근심 걱정한다 하시고 그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뜻대로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 하십니다. 감사기도를 많이 하래요. 그리고 감사기도 많이 해. 감사. 누구 사람을 봐도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오면 감사합니다. 뭐 친구가 눈에 들어도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기도해 주는 거는 마찬가지야. 예. 그리여 경성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감사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하시고 어떤 분을 위해서 그 영혼을 축복해 달라고 중보하라 하셨고 또한 이 시간 마음에 근심 있는 사람들의 그 모든 근심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게 달라고 중보하라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었고요. 어느 때까지 주시면서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리요 이렇게 하셔가지고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여쭈었더니 네 생각으로 이리저리 머리 굴리며 근심했던 것을 말씀하신다 하시고 물어라 하셨습니다. 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걱정이 듭니다. 이렇게 물으면 그때그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 하시고 듣지 않는 것에 대해서 회개하라 하셨습니다. 예, 심지어 우리가 이렇게 그 사람 누구를 봤을 때 그냥 무심코 봤는데 저 사람 이상하게 생겼어. 뭐 머리가 이상해. 뭐 몸이 이상해. 눈이 이상해. 그러면은 이상한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게 이미 내 눈이 봤단 말이에요. 봤기 때문에 내가 시험에 안 들려면은 내가 왜 봤어요? 한다든가 내가 보니 그 사람 눈이 이렇던데 왜 그래요? 이렇게 묻는다든가 그 사람 머리가 그런데 왜 그래요? 묻는다든가 그렇게 하면 내가 시험에 안 들고 통과가 된단 말이에요. 물어보고 어떻게 기도하라면 기도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보고 그냥 스치고 지나가 버렸어. 나중에 눈이 이상하고 머리가 이상해. 그래서 도대체 왜 이러냐고 나중에 성질나가지고 물어보면은 너 왜 아까 그 사람 보여줬는데 왜 기도 안 했냐? 왜 안 물어봤노? 그냥 보고 넘어가 버리는 거지. 그래서 내가 시험에 안 들라는 거는 저 사람 눈이 이상하게 보이는데요. 그게 우리가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머리가 이상하면 머리가 이상한데요. 몸이 이상하면 몸이 이상한데요. 이렇게 하면은
그걸 놓고 어떻게 기도해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해버리고 나면 내가 깨끗한데 안 하고 있으니까 이게 내가 눈에 봤을 때 내한테 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자꾸 시험이 들어요. 예.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본문 말씀 그대로 하고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한테 항상 물어본다고 하면 묻지도 안 하고 내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생각하니까 오늘도 지금 오는데 잡배 안 갔더라고. 그래서 저 와제를 걸어가지고 정말 자꾸 걸으려고 기도를 해줘야 될 텐데 그냥 막 와는 길에 가만히 생각해 내가 재지는 거지 그 아가 무슨 그게 되는지 그래 기도를 안 해주고 있는데 그 아들 보면 감사 기도를 많이 해줘요. 그냥 구체적으로 못하면은 그냥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내가 이렇게 기도를 하다가 아니 차 타고 휙 지나가면서 해보려고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거 해봐 무슨 소용이 있겠나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한다고 첫째는 나는 그 사람 낫기를 원하는 건데 내가 기도한다고 낫나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안 낫더라도 이렇게 하고 나면은 하나님의 눈에 한번 비침을 얻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떻게 기도하라든지 하고 나면은 그럴 때는 거의 감사 기도예요. 뭐 이렇게 어깨를 보고 가시면 감사한다든가 뭐 등을 굽었으면 등을 놓고 그거 뭐 감사한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은 저 사람은 지금 고치지 못하지만은 후대에 그 사람이 안 낫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축복이잖아요. 후대에 그런 사람이 또 낳는 거는, 예. 한 번 낳고 부모가 정말 고통스러웠는데, 그 뒤에 또 낳으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예. 네, 하나님께서, 근심,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와 같이, 동행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원수가 또 나를 시험한다 할지라도, 주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종일토로 죽을 때까지 원수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 하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힘쓰고 애써야 된다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좋습니다. 그랬더니 늘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 잘 따르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저에게는 학교 일을 하든지 아니면 다른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먼저 물어보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도 근심 걱정했던 거 해결하셨습니다. 원수가 나를 주고 사건하기 전에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그 원수를 물리쳐야 한다. 이렇게 말씀. 그러니까 아까 그거가 예수비 감사 내 기도 못하면 그냥 보면서 감사 이렇게라도 하라는 거죠. 예. 원수한테 속지 말래. 네가 원수한테 속는 게 뭡니까 물어봐. 여호와 하나님께 여쭤보려서 여쭙고 이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오늘 물었더니 원장님을 통해서 이미 이 뜻을 가르쳐 주었다 하셔서 원장님 오늘 많은 말씀하셨는데 그 중에 어떤 것입니까? 물었더니 회개가 가장 좋은 약이다 하는 그 말씀을 기억하고 한 주간 살라고 하셨습니다. 네, 이제 장사를 하시다가 보니까는 저도 이제 장사를 했고 또 사람이 사는 거는 다 남의 집에 가서 뭐를 사다 먹어야 되잖아요. 사다가 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장사를 하시니까 이런 것 저런 걸 하면서 속상하는 것도 있고 화가 나는 것도 있고 또 말이 안 통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성도들 이렇게 같이 가면서도 언어가 통하지 않을 때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럴 적에 장사하는 사람으로서의 말이 안 통하면 굉장히 답답하고 속상하니까 나중에 욕하고 에이 등신 같은 거 병신 같은 거 했단 말이에요. 그 순간적으로 해버렸어. 근데 이미 나가버렸다. 어떻게 해? 내 속에서 나갔는데 내 속에 들어왔고 그럴 적에 하나님 또 이랬습니다. 하나님 용서해주세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죄를 지을 겁니까? 제발 좀 내 죄 안 짓고 살게 해주세요. 있는 그대로 고백을 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의지하고 평안을 달라고 기도를 하십니다. 예, 저에게 말씀은 더 기뻐하고 감사하셨고 마음에 주시기로는 그렇게 기뻐하고 감사함으로써 원수가 틈타지 않게 하셨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면 왜 틈을 못하냐 하면은 기뻐하고 춤을 추고 찬양하고 이렇게 할 때는 원수들이 틈을 못 타요. 기분 나빠, 속상해 죽겠어, 미치겠어 이럴 때 들어오는 거야. 그러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뭐 우리가 한 번씩 이제 그 행사가 있을 때 세상 노래도 부르잖아요. 뭐 아리랑도 부르고 하는데,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 노래 부르면 안 된다 이 말 들어본 적은 없어요. 그냥 내 스스로 안 했던 거거든요. 예, 그렇게 했는데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 곡에 맞추어서 우리가 연가도 부르게 되고 예, 시참에 하게 되잖아요. 예, 그러는데 이걸 갖다가 불러도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도 이 글 자체가 누가 주냐? 하나님이 주신 글이에요. 언어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거고 마귀 귀신 사탄이 만드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원재료가 뭐냐니까 하나님 거야. 그래서 이방인대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뭐 모신게 간다 노동 일을 할 적에도 막 노래를 부르면서 하거든요. 그러면은 훨씬 똑같은 일을 하는데 노래를 부르면서 하면은 기쁘기 때문에 힘이 안 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는 노랫가락을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면은 소리도 크고 하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 다 듣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병상도 왔을 적에는 이제 가을 겨자는 그 유상한 노래 배우러 간다고 하는데 여름에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세상 줄을 딱 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하나도 배우질 못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노래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들이 나쁜 것이 아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춤을 출 때 좀 나쁘게 춤추는 것이 있어요. 이거 디스코예요. 이거 뭐예요? 하늘을 찌르는 걸 하거든요. 그걸 하나님 싫어하셔요. 예, 머리도 이제 뭐 이렇게 무슨가 뭔가 발라가지고 머리 팥팥하게 세워갖고 있잖아요. 그죠? 그거 하늘을 향해 머리는 이렇게 내려가야 되는데 하늘을 향해 세워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대적하는 것이 돼서 그런 거 이제 하나님 안 좋아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모든 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세워지는 것은 안 된다. 교만이 안 된다. 자만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예. 저희도 근심 걱정한 거에 대해서 지난 몇 주간 계속 근심 걱정이 돼서 계속 기도를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 계속 그 말씀만 하셔가지고 그것만 자꾸 계속 기도를 했는데 오늘 이제 오전에 교회 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딱 주셨는데 지금 이 말씀과 또 함께 또 주셔가지고 다시 이거를 읽으라 하시고 빌립보서 4장 말씀인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 주셔가지고 그거 기도하고 왔었는데 이 말씀을 다시 주셨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아시는 분은 또 아실 거고 기도하고 계신 걸로 아는데 저희 가족 문제인데요. 이거를 계속 제가 숨기면서 혼자서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원수가 이게 더 숨기게 하면서 제가 더 힘들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서 깨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오빠 때문에 그런 건데 진짜 제가 이게 엄마한테 제대로 상담을 못하는 게 제가 상담을 하면 그 근심 때문에 또 종이 힘들어지면 또 말씀이 또 힘들게 나오면 또 듣는 사람들이 또 힘들어지니까 제가 그 파급 효과 때문에 저 혼자서 이렇게 매일 기도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성도들한테 중보기도 요청을 해라. 오히려 원수가 일 못하게 해서 더 힘들게 만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오빠 집에 지금 쌍둥이를 임신하면서 아이가 이제 자궁이 너무 짧아서 자꾸 나오려고 하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나을 때까지 병원에 계속 있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꼼짝도 못하고 이제 올케는 언니는 거기에 계속 있어야 되고 오빠 혼자서 애를 이제 기르니까 이게 원망 불평이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혼자서 감당을 하기도 힘드니까. 그래서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면 이게 고맙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더 짜증을 내는 거예요.
자기한테 지금 이 상황이 온 것 자체가 너무 힘들고 짜증나고 하니까 불평하니까 또 옛날 것들까지 다 올라오면서 이게 사람이 점점 막 지금 힘들어지는 상태라서 제가 중보기도 요청하기가 힘들어서 이제 서울에 있는 여동생한테만 이제 중보기도 요청을 했는데 동생도 기도를 하고 오빠하고 통화를 하니까 똑같은 반응이 또 나온 거예요. 그래서 언니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둘이서 이제 기도를 하다가 오늘 이렇게 계속 고민을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을 해라. 그래서 다 같이 성도들한테 기도 요청을 하면 그 마음에 그러니까 저한테 주신 거는 지금 당장 문제를 해결해 달라 이게 아니고 그 영혼을 축복해 달라. 그 영혼에 있는 악한 원수가 나가게 해달라. 이렇게 근본적인 기도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지금 아들한테 들어가 있는 게 누구 거냐면 자인 영감 속에 있는 거예요. 장인이 지금 뇌졸중으로 쓰러져 가지고 병원에 계시다가 지금 요양병원으로 옮겼는가 어쨌는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 번도 못 찾아가 봤어요. 그러겠는데 마음에는 가봐야 되겠는데 시간이 안 되고 또 허락질 안 하시고 그래서 지금 못 가고 있으니까 저건 저거대로 이제 내한테 대해서 원망도 있고 불평도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저거 원망 불평한다고 내가 그 짝으로 따라가면 원수막이 사단을 따라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뭐 하라 하시는 대로 기도만 하고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적에 뭘 했냐면은 그 자인 영감 속에 있던 거 그것을 거두어서 유황불에 열 거면 유황불에 넣어주세요. 그렇게 하고 지옥에 들어갈 거라면 지옥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하고 그 영혼을 살려서 천국 가게 할 거라면은 살려서 거두어서 천국 가게 해주세요. 그렇게 세 가지로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들 가는 데 보니까 눈이 제 눈이 아니더라고요. 완전히 그 동태눈깔 있죠. 그것을 완전히 이렇게 막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할 필요가 없으니까 안 하기로 했지만은 또 할 말도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세 가지를 기도를 좀 부탁합니다. 예. 네. 예, 저도 하나님께 여쭈라하셨고 네 생각으로 이것저것 염려했던 거, 근심했던 거 해결하라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저는 예수님께 묻고요. 원수 종로를 타지 않게 늘 깨어있게 해달라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기뻐하고 감사하십니다. 저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내 생각으로 하다 보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하고 종일토록 근심하게 된다. 이건 원수가 저 잘못 결정하게 하여서 잘못된 인생을 살도록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시고 또 그 말씀을 나 혼자 알고 있을 때가 있고 꼭 전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과연 이 말씀 전해가 되겠냐, 할 수 있겠나, 되겠나 이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그게 돼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장에 이루어지는 일도 있지만은 시간을 두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명령하실 때 지금 명령, 장례를 두고 했던 것들은 여러분들이 모르죠. 근데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출발! 하면서 확 나. 어저께도 나갈지 시간이 없었어요. 이거는 딱 한 가지 일만 하면은 나도 편하고 나도 좀 쉴 수 있고 근데 이미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내가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밥을 안 먹고 나가나 뭐가 먹고 나가냐 안 먹고 나갔다는 이게 굶기를 13, 8군 거라. 그래서 일단은 점심을 먹고 나가라. 지금 점심 먹고 빨리 일어나라 그랬거든요. 근데 점심을 먹고 일어나라 이것이 아니라 빨리 일어나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상황을 봤을 때는 어제 토요일이라서 나갔다가 오랜만에 오시는 분들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또 어제 새로 오신 분도 하고 하니까 상담도 해야 되는데 밥을 먹고 빨리 일어나라 했더니 지금 밥을 먹고 빨리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해야 됩니까? 회개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밥을 먹어서 출발! 그러니까 이제 나가실 분들이 안 나가실 분은 괜찮아. 나가실 분이 10시 서빙하고 이제 와가지고 막 먹으려고 앉았는데 출발! 예, 알았습니다. 그래서 훈련이 좀 됐구만. 그렇게 가가지고
그렇게 해도 시간 늦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김혜원 목사님은 아니 무슨 계약하는 게 3시간씩이나 걸립니까? 이러는 2시간인가 3시간 걸려. 몰라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놀지 않았거든. 열심히 했는데 그래서 또 볼 수 없어가지고 내가 봤을 때 이게 그 화장실 문, 목욕탕 문을 잘 봐야 되거든요. 근데 목욕탕 문을 내가 잘 안 보고 이제 천장 같은데 이제 이런 거 새는가 누수가 있는가 요것만 본 거예요. 이제 딴 거는 다 수리할 거고 그것만 없으면 되니까 그것만 봤는데 나중에 이제 계약을 하면서 보니까 문을 안 보고 나온 거야. 문이 어떤 걸 완전히 어떤 집에 가면은 절반은 다 썩어가지고 있는 집이 있어요. 그러니까 조금 하는 것은 어떻게 손을 보지만은 이게 절반 정도 문을 이제 갈아야 되니까 15만 원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돈 15만 원 안 받다. 15만 원 문을 안 받다 가서 보세요. 또 이제 방치방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을 하려니까 굉장히 막 정말 속전속결이라고 하는데 진짜 고속도로가 그 버스보다 더 빨리 달리게 해야 되는 거라. 그래가지고 어저께 결국 마무리는 다 하고 들어갔어요. 주신 데까지는 그것까지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들어왔거든요. 이런 것들은 명령을 받았으니까 즉시 해나가는 것이지만은 장례를 두고 있는 것은 명령은 내가 받아도 말을 안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르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출발 가면은 빨리 출발해야 되는 거라. 그럼 목사님 벌써 밑에 내려가 있는데 사람들이 안 내려오는 거야. 보니까 원장님 방 앞에 기다렸습니다. 이 카메라. 나가긴 나갔는데 우리는 밑에 내려가고 방 앞에 기다리고 있으니까 시간이 늦을 수밖에. 예. 그래서 준비를 해도 딴 데 가가 있으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네가 이곳에 와라 할 때 이곳에 와야 되고 네가 딴 곳에 가라 하면 딴 곳에 가야 돼요. 그래서 그 창녕에서 오신 분은 여기 아니면 교회 안 가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도 하나님께서 급고 가라 하더라고. 근데 가면 너가 아파트 앞에 교회가 있는데 거기 일구 찾고야 거기 가라는 거예요. 그 사람 그렇게 가기 싫어하는데요. 보냈잖아요. 그렇게 하고 나서 끊어져서 양반이 정말 잘 믿고 있는지 어찌하는지도 몰라요. 이게 처음 여기 와가지고 믿음이 확 들어가지고 정말 이렇게 딸려오는 그런 사람인데 보내버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가라 하면은 나도 보내야 되고 여러분도 가야 되고 와라 하면은 와야 되는 거라. 무조건 이곳은 끌어모으는 곳이 아니에요.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고 언제 흩을지도 모르는 거라. 그러니까 아직 가라 하기 전에는 열심히 꾸벅꾸벅 오면 돼. 그 가라 하지 않으면 그냥 있으면 되고 가라 그러면 떠나야 되는 거라. 왜? 가! 오늘 당장 떠나! 이렇게 하거든요. 그럼 떠나야 돼요. 그래서 딴 교회처럼 얼리고 달래고 아이고 권사님 장로님 참으세요 하고 붙잡고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가! 빨리 가! 오늘 당장 나가!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미리 알고 있어야만이 여러분들이 소수한 것이 없다. 하나님이 가라 하시면 가고 출발하려면 출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꼭 그대로 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뭐 원장 마음대로 목사님 마음대로 할 수가 없죠. 목사님 마음대로 더더군다 안 하는데 왜? 원장이 있는데 원장이 가만히 있나? 물론 주같이 생겨도 잘못하면 가만 안 놔둔다고. 그러니까 만만하게 볼 산대가 아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것을 말할 적에 내가 진정 받아들여야만이 여기 문이 열렸으니까 지금 오라는 거예요. 문이 닫히면 오지 마.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문이 닫히면 다 내보내니까 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우리가 따라가고 순종하고 복종하게 된다. 그것을 아시면 오해가 없을 겁니다. 예. 저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네가 이제 원수한테 질 때가 너무 많다 이렇게 하시고 오늘 준비하면서 이제 씻으면서 이제 드는 생각이 내가 믿음으로 올바르게 서지 못하고 원수의 종도를 했을 때 저를 통해서 여기 와서 뭐 영성을 받은 사람이라든지 아니면 제가 중국에 있을 때 제가 영성을 시켰던 그 영혼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네가 시험에 걸려서 넘어졌을 때 그들도 똑같이 넘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네가 원수한테 지지 않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쭉 그랬잖아. 자기가 넘어지면 다 쓰러져. 자기가 세워지면 조금 따라와. 자기가 넘어지면 또 다 쓰러져. 그렇게 하고 영성훈련을 시키면은 영성훈련 받고 나면은 그 사람은 세워줄 줄 알았어. 근데 세운 자가 넘어지니까 그 사람도 또 넘어져요. 처음에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이해가 안 됐는데 말씀으로 보면 이해가 되는 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다고 다 믿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느냐? 출애굽했는 사람은 여호수아 갈렙 외에는 다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을 시켰다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모세도 못 돌았고, 예, 그랬기 때문에 인도한 사람이 살면은 저 사람도 사는데 인도한 사람이 죽으면 그 줄에 섰던 사람 다 죽어요. 그 수가 소용이 없어요. 많건 적건 다 쓰러져요. 지금까지 그걸 봤거든요, 저는.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잘 들어라 깨닫게 하신 게 있을 거다라고 하시고. 잘 들어라 깨닫게를 이거 그 깨닫는 분명히 찾으라고. 왜? 오늘 넘어가면 다음은 못 찾아. 예. 저는 항상 마음에 번거로운 것들이 오면 하나님께 물어보고 중보하고 축복해줘야 된다고 하시네요. 저한테 항상 이렇게 웃고 따라갈 수 있게 달려 기도하라고 하시고 마음으로 네 생각이 뜻대로 했던 거 회개하라고 하셨습니다. 딴 사람께 내한테 왔을 때 번거롭고 힘들잖아? 그럼 그 사람 마음이 그런 거야. 그 사람 마음이 그렇기 때문에 아우 내가 이렇게 번거로워 왜 이래 이렇게 물어보면 아는데 그냥 혼자 쓰면 내 거라고 생각하고 막 애를 쓰면은 이게 남의 거기 때문에 나가지도 안 한다고. 그래서 이걸 물어보고 그 사람이 저 남의 거다 그러면은 그다음 이 사람이 이만큼 지금 마음이 번거롭구나 하는 걸 알게 해줬기 때문에 그 사람 영혼을 보내달라 뭐라 중부시키는 대로 해버리고 나면 그게 나한테서 나가버리는 거죠. 예, 그러면 자기 편해져요. 예. 저는 예수님께 물을 하셨고 저한테는 자궁이라는 말씀 주시면서 날마다 내 마음판을 갈아엎어서 회개하기 힘써 하십니다. 저는 회개를 많이 하라고 그러시는데 회개를 하는데도 올해는 웬일로 이렇게 몸이 아픈지 진짜 말도 못하게 아팠어요. 이제 몸 아픈 거는 제가 이렇게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어보고 왔어요. 내 건지 남의 건지 모르니까. 그래가지고 하도 아파갖고 아니 하나님 이래 아플 바에는 차라리 나 눈 감고 잠잘 때 도저히 못 일어나게 했어요. 이랬어요. 못 일어나면 안 돼. 데리고 가달라고 그래야지. 그러면 니 편안하고 식물인가로 놔둬버린다고. 그러면 자식들 안 돼. 그러니까 그거 다시 중보해가지고 다시 푸세요. 회개하세요. 예. 저는 그 예수님께 물으라고 하셨고 그 너의 모든 근심 염려되는 것들 하나님께 구하라고 하셨고 그리고 회개하는 것까지도 나에게 도움을 구하라 이래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는 거 스스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그런 대로 그 딸님이나 사위들이 기도하세요. 우리 어머니가 잘못 구하면 절대로 하나님 듣지 마시고 하나님 좋은 것만 들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그 식물이 간다면 어떡할 거요? 예. 예,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은 내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고통 모든 것이 평화로 바뀔 것이다.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 범사가 뭐예요? 나한테 힘들고 어렵고 문제 생기고 고통스럽고 뭐 아프고 슬프고 어떤 일이 있잖아요. 그럴 적에 기도를 못하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소리를 지르면서 감사합니다 하면은 이게 들어왔던 게 팍 나가버려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라는 거는 이래서 내가 못 살겠어 저래서 못 살겠어 아이고 이 새끼 저 새끼 저년 인연 해봤자 소용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때 감사하면 원수가 나가버린다는 거죠. 염려 근심 걱정할 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 내가 잘못했을 때에 잘못됐다고는 하지 말고 감사해라 그 말씀이에요. 예. 예수님께 좋습니다. 사람이 애씀이나 수고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오직 소망을 하나님께만 두라 하십니다. 걱정 근심이 말라 의심하지 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 여쭈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겨라 하십니다. 마음에 근심이 오면 회개하고
감사하라 하고 주님께 맡기라 하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요 하나님께 주님, 제가 경영하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항상 목걸이를 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 말씀이 지금 나의 상태라고 말씀하시고 저 말씀이 내 상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오늘 배운 대로 철저하게 묻고 철저하게 해결하라고 했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맡기고 부정적으로 생각 말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래요. 하나님께 묻습니다. 어떤 문제부터 있었을 때 그 해결책이 무엇입니까? 모든 경영은 하나님께 맡기고 진실로 회개하고 그 다음에 오늘 바르구나. 예수님께 묻습니다. 항상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여쭤보았고 예수님께서 제게 세 가지를 생각하게 하셨는데 그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 응답받고 승리하길 원한다. 네가 살아야 남도 살린다. 이렇게 하셨습니다. 네. 하나님께 여쭙고요. 네가 원수에 속는 경우가 네가 너무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분에 찼을 때 병불만이 많아질 때 그때 아주 취약하다라고 하시고 그때 이게 이 분이나 뭐 이 불평불만을 하게 되는 이 마음 상태가 이게 내 건지 누구 건지 꼭 물어서 확인을 하고 분별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시고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속지 않고 이겨내고 이렇게 원수를 내 원수가 나를 쳐서 자긍하지 않도록 하라. 원수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이 없게 하라고 하십니다. 네. 그 혈과 분이 나거나 속상하거나 이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 남의 것도 있는데 성령님 거나 예수님 거나 또 하나님 거나 여호와 것도 있어요. 제가 막 성질내가지고 막 욕을 먹고 화를 낼 때 있잖아요. 그때 분명히 나는 내가 했다고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게 되면 네가 아니고 내다 그러신다고요. 그러게 되면은 그것이 성령이시거나 아니면은 하나님이거나 여호와 하나님이거나 예수님이거나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근데 왜 내가 예수님을 잘 안 하냐면 예수님은 좀처럼 해서 성을 잘 안 냈어요. 근데 성령님이나 하나님과 여호와 하나님은 성령을 많이 내십니다. 그래서 내가 막 화가 나가지고 버럭버럭 소리 지르게 되면은 이거 또 성질내고 이짜짓거리 했어요. 그러면 네가 아니고 내가 이렇게 하시고 막 울 때가 있습니다. 울면 네가 울면 내가 억울해서 운다 하고 내가 분해서 운다 하고 어떤 때 내가 서러워서 운다 하고 그러셔요. 그러기 때문에 물어보지 않으면은 남주를 몰라요. 낸지 남의 건지 몰라요. 예.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11시 10분에 일어나서 예배 늦었는데 원래 아침을 기도해서 먹고 그 원장님께 가서 상담을 했는데 그걸 보시라고 제 방에 가서 자서 그래서 안 깨웠다 하시고 네, 그걸 회개하고 그때라도 깨워주신 것에 감사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여쭤봤고 항상 깨어있고 회개하기 힘쓰라시고 또 순간순간 들어올 수를 잘 분별하고 또 깨어있으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물을 하셨고요. 내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는가 아니면 주가 나의 영혼을 경영하는가를 무엇을 하시나 하시면서 대사에 이렇게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따라가면 주가 네 영혼을 경영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가 경영하게 되면 이 말씀 그대로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만 쌓인다. 이게 맞나 하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어느 때까지 하면 내 원수가 나를 쳐서 하는 것은 이 말씀은 원수가 나를 이렇게 쳐 올린다는 거죠. 자기를 세우게 하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그 원수의 분별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 하면 말씀 그대로 믿고 따라가라. 네, 말씀을 이제 원수가 나를 교만하게 할 때가 있어요.
계속 괴롭힐 때도 있는데 니 잘했다 잘했다 니 참 잘했다 니 진짜 잘했다 이렇게 하고 나를 치키 세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왜 그걸 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근데 날 보고 잘했다고 하니까 그거 거짓말이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좋습니까?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면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회개할 거면 내가 회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렇게 하세요. 예, 그렇게 하고 이제 딴 사람을 통해서 영이 이제 화가 날 때가 있고 영이 기분 나쁠 때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가 묻지 않고는 정답은 내가 몰라요. 예.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요. 이생금 이때를 한다 하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예수님께 여쭤봤고 어느 때까지 말씀 주시면서 끝까지 믿고 따라가야 한다 하시고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기도 제목이나 이런 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아뢰고 응답을 받도록 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여쭤봤고 영혼 구원기도 많이 하라고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네가 마음으로 근심하고 염려하고 또 판단하거나 뭐 하나님이 아시는 그런 모든 재앙들이 있을 때에 이 원수가 작용하며 춤을 춘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네가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된다. 민감하게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에게는 자금이란 말씀을 주시면서 혼자서 전전긍긍하지 말고 묻고 물어서 끝까지 따라오라 하셨습니다. 네. 지금 집사님이 완전히 풀리려면은 혼자서 지금 묻고 묻는 것이 아니라 원장 앞에 100% 복종하고 들어와야 돼요. 네. 하나하나 이런 문제 저런 문제 하나하나 풀고 들어와야 빨리 세워지죠. 그렇지 않으면은 혼자서는 안 세워져요. 아까 말씀을 하다 말하는 것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출애굽원사를 못 들어갔다 했죠. 못 들어갔는데 출애굽까지 시켰는데 왜 못 들어갔냐.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다가 그들이 거기서 다 죽었어요. 원망할 때 원망하면 불뱀이 나오고 원망 불평 불만하니까 뭐가 나와요? 땅이 갈라져 가지고 하루에 3,000명 4,000명 갖다 쓰러졌고 그 어마어마한 사람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살라 그러면은 내가 은혜를 받았으니까 내가 물어보면 될 거야. 나 혼자 힘으로 돈을 못 받고 나 혼자 힘으로 제 짐을 못 벗어요. 집사님이 지금 빨리 해결하려면은 항상 콩이야 파치하고 원장한테 달라들어서 묻고 따라와야만 완전히 벗어지지 지금 그 상태에서는 안 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예. 왜? 방법을 몰라. 하나한테 잡히고 나면은 그 다음 몰라요. 그래서 보호를 못 받는 겁니다. 예. 다음에요.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생명을 주시고 정생을 주시고 축복하신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모양 저 모양 여러 가지 모양으로 회개하는 거 묻는 거 따라가야 되는 거 버려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낱낱이 일러줬습니다. 홀로 떠내려가지 말고 각자의 마음판에 잘 bek힌 모실에서 영원토록 살아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 본능의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몇 장입니까? 202장입니다. 찬송. 놀라운 능력이로다
402장. 기도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세의 나이를 레이스에서 모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해날 레이스에서 드려진 성별 축복하시옵소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너희가 오늘은 너희 모두에게 내가 다 사랑하기 때문에 이유가 있어서 이런 말도 저런 말도 이것도 저것도 다 일러주고 가르쳤으니 다 같이 들었음에 너희가 너희 영혼을 사랑해서 준 것이니까 오늘은 무엇이든지 감사하는 마음,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입으로 시인해보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나는 꼭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라. 나는 꼭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졌다. 이때 왜 신세스에서 너희에게 늘 원망하게 하고 불평하게 하고 불만하게 했던 것들은 원수요 마귀요 사단이고 악령들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은 딴 것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난 늘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하게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가 그것들을 한꺼번에 이기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때 그것들을 한꺼번에 다 이기는 걸 꼭 기억하라. 레시에서 오늘은 너희 드리신 예물과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드렸으니까 예물과 함께 너희를 내가 받고 감사로 너에게 축복을 하는 것이니 감사여 내가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노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